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제목은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믿음이 없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있습니다. 아몬도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있고 그 아들 므낫세가 있고 그 아들 아몬이 있고 그 아들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됩니까?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손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고 요시야도 믿음이 좋은데 유다 말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 노릇을 여기 보면은 몇 년간 했습니까? 33년. 8살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예루살렘에서 참 선한 왕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손자인데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한 대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갔다고 했죠.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시드기야가 주전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여기 요시야는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은 또 믿음이 없어요. 참 이게 믿음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 므낫세와 그 손자 아몬은 믿음이 없고 증손자 요시야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아까는 33년이라고 했는데 책에는 33년인데 31년이 맞네요. 31년. 성경에 31년 되어 있어요.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나이가 8세. 제일 어린 나이에 왕 된 사람, 우리가 요아스.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죠. 성전에 숨어 있다가 그 고모와 고모부가 대제사장인데 숨겨두었다가 요아스 7살의 왕이 되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계통은 이렇게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간들간들 풍전등화와 같이 요아스 왕 때하고 요시야 왕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믿음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시야의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도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옳은 길, 의의 길, 이걸 말합니다. 솔직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옳다, 똑바로 옳은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는가 옳은 걸 따라가는 그런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이 참 대표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조상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그 다음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정정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극강담대하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여기 신학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신신학입니다. 자유주의.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틀린 것이 많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어요. 직업입니다. 직업. 종교야, 종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목사는 직업이야, 직업. 신학 교수도 직업.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해요.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 틀린 것이 있다. 신화다. 성경은 신화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치우는 사람은 이것은 신비주의자들. 꿈과 환상과 이런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따라가요. 꿈을 따라가고 환상을 따라가고.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정로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옳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갔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을 써서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절부터 보면은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기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이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연보합니다. 연보하는 그 돈을 계산하여 그거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이 오래되면은 낡으니까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낡아서 수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비가 새가지고 여기 지금 문 열어놨는데 곰팡이가 펴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적 뽑아서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수를 해야 돼. 진리관도 그렇고 사랑관도 그렇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보돈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비하고 선교비, 전도비, 수리비, 세금 이런 거 다 내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쌓아놓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으면은 벌레가 낀다고 그랬잖아요. 벌레가 낍니다. 그래서 서로 먹겠다고 싸워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빚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전도에도 그렇죠? 전도에도. 내년에 하나님이 또 주셔요.
올해 이 회원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이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또 하나님이 주셔요. 회원들을 통하여.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수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수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더라.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이 이렇게 비가 새고 또 그 당시에 판자가 떨어지고 이렇게 참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는데,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네, 물질에 있어서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못돈이 오면은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연보하면은 재정부 장로님, 그 다음에 재정부 집사님들이 연보를 수고하고 취합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은행에 맡기고 통장하고 그 기록한 거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건 교인들이 연보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아까 오전에 여호와를 위한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가. 하나님을 위한 찬송가. 그것처럼 교인들이 연보한 거 이제 일단 연보하면은 교인들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인들을 위해 쓰고 물론 정확하게. 그래서 세상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해도 도둑인데 교회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한다? 이건 아주 큰 죄죠. 세상에서 도둑질해도 큰 죄인데 교회 돈을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행해야 돼. 교회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회사 생활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에도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그런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사 생활하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해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너 관둬라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어디 주일 지키는 데 없나 하고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또 전화가 왔어. 그 사장의 친구가 어디 직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른 사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진실한 사람 없는가? 진실한 사람?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주일 지킨다고 내가 자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진실한 것 같아. 교회 아주 골수야. 그 사람 소개해준. 그래서 자기가 자른 사장이 자기 친구가 부탁하니까 친구 사장네 회사로 간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하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고지고대로 그렇게 철저히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잘랐지만은 친구 회사 취직시켜줬어요.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이죠. 모세 오경. 예전에는 책이 귀했어요. 근데 심지어 대제사장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참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왜 그래요? 모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앞에서 이 종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참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왕 때는 성전을 막 정결케 하고 우상 다 철폐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다가 믿음 없는 왕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싹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심지어 성전에다가 우상 삼기로 갖다 놓으라는 거야, 왕이. 그 왕이 그러냐, 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다가 막 우상도 갖다 놓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 그러다 보니까 율법책이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 좋은 왕들만, 믿음 좋은 제사장들만 계속 있으면은, 성경, 율법책 가지고 계속 하나님 섬기죠. 근데 중간에 믿음 없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우상 갖다 놓고 막,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 그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고 심령이 어두워진, 신앙이 어두워진 시대죠.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세시대, 암흑시대.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걸 가지고 서기관이 왕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참 요시야 왕이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섬겼는데 율법책을 직접 듣고 보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돼 있고 우상 섬기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돼 있고 성전도 불타진다고 그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옷을 찢은 거야.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3절. 지금 이 옷을 찢은 것은 이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믿음이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직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이죠. 여기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구나. 그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는 여기 13절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여기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율법책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석. 우리가 성경책 읽지만은 성경책 읽는 것도 그렇지만은 목사를 통하여 해석을 들을 때에 더 은혜가 되죠. 혼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깊이 몰라요. 그러나 전문가가, 목사, 선지자가 깨달은 대로, 연구한 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거야. 해석이 필요한 거야.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거야. 마치 설교하기 전에는 음식을 갖다가 재료. 김치가, 배추가 있고, 무가 있고, 고춧가루가 있고, 미나리가 있고, 갓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맛있겠다.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오이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요리를 하면 더 맛있어. 그렇죠? 성경만 가지고는 재료야, 재료. 그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렇지만, 목사가 연구해서 깨달은 대로 진리를 선포할 때, 이거 요리구나. 이게 맛있구나.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해석이 필요한 거야. 요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14절에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그래서 훌다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1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그래요. 공식이야. 자, 재앙과 심판은 왜 내려와요? 죄 때문에야.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우상 섬기고 그거예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전에 바벨론 나라도 유다 나라도 다 범죄했기 때문에 17절에 죄가 나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믿음이 좋긴 좋지만은 그 전에 므낫세 왕, 아몬 왕, 그 외에도 또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뭐 이런 믿음 없는 왕들이 우상 섬기고 명령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요시야가 잠깐 종교 개혁을 하지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아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기 요시야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면서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 앞에서 겸비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참 주위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흐뭇하셔가지고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평안히 너는 묘실로 들어가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거야. 아무리 우상 섬기고 죄가 관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도 회개하고 믿음 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포로 잡혀간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 믿음 지키는 시편 기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그 사람들도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그것보다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중에도 여기 요시야와 같이 망하는 중에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피할 길을 환난을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처럼 감해준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나도 걱정이 없고 포로 잡혀가도 걱정이 없고 네? 그 중에서 믿음 지키면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 더 잘 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해도 조롱해도 우리 보고 야 니네 신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비난해도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해.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책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종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끼는 시대예요. 1456년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로 가지고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는 다 베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구텐베르그가 제일 먼저 성경부터 찍었습니다. 참 복받을 사람이죠. 그 전에는 베껴서 성경,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기 어려워요. 큰 교회도 그냥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성경 배우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요, 여기 모퉁이돌 선교회에서는 성경책, 또 그리고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풍선이라 이런 걸로 수만 권 보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풍선 못 날리게 하는 거예요. 풍선 날리는 사람들도 잘못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게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싫어하고 이 정부 당국에서 싫어하는 거야. 근데 수십 년 동안요, 몰래 성경책 풍선으로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풍선 날리는 사람들이 막 소란하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막는 거야. 정부도 나쁘지만 풍선 이렇게 막 너무 선전하면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고서는 그냥 북한 당국을 욕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책 나눠주는 사람은 북한 욕 안 해요. 욕할 게 뭐 있어? 그냥 우리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은 이거다, 이것만 수십 년, 한 십몇 년 했대. 근데 이제 못하게 돼 있다. 참 이게 정부도 막는 게 나쁘지만은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북한 욕하는 비라를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성경책 나눠주는데 그걸 못하네.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 신구약 성경 다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찢어. 성경이 없으니까 한 권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가정교회 이제 숨어서 지하교회 있는데 예를 들면 10명이다. 10명이면 성전을 10개로 찢어. 찢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있다가 다 외워. 거의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와. 그 다음에 꼭 또 다른 거 교대로 가져가. 가가지고 너무 읽어가지고 거의 외우는 거예요. 외워. 너무나 이 성경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읽고 나서는 돌려줘야 돼. 교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만 읽어가지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무슨 내위기에 나온 것만 읽으면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잡아 드려야 되나? 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기는 일이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레위기만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도 소잡아 제사 드려야 되나?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책 구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책이 탕수가 나가지고 한 권이 아니라 막 3권, 4권 있으면서도 선반에 딱 갖다 놓고서는 읽지도 않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책인데, 이 성경 말씀, 더군다나 무슨 모세 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이 성령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멘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그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배우는 거, 해석을 받는 거,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레기만 본 사람은 해석이 안 돼. 얼마나 참 오리무중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거, 이거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 외우고, 젊어서 또 나이 들어서 이게 성경 외우면요 치매도 잘 안 걸리고, 성경 외우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성경 요새는요 외울 게 없어요. 전화번호도 몰라.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버려. 그냥 누르니까 자기 집사람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많을걸. 넘버원, 자기 집사람 전화번호가 넘버원인데 단축번호로. 근데 길게는 몰라. 암기 필요 없어요. 머리가 점점 굳어진다고. 성경도요. 성경도 자꾸 외우고, 유대인들은 입 떨어지면 창세기 1장부터 외운대요. 나중에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 우리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모세오경을 다 외우지?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100번, 하여튼 수백 번 읽고 외우고. 근데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언을 외우는데 어떤 선교사 사모님은 1장부터 31장까지 외우고 거꾸로도 또 외우는데 참 이거 신기해요. 어떤 교수는요, 옛날에 6.25 이후에 미국에 유학 갈 때에 영어 사전 있죠. 영어 사전 배 타고 가는 거야. 배 타고 여기서 일본 거쳐서 하와이 거쳐서 미국 가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사전을 다 외운 거야. 외우고서는 씹어 먹었어.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봐요. 노력하면은. 제가 어디서 유튜브로 본 거인데, 유영은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 외우는 거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요, 묵상한다는 말이 있죠? 묵상을 우리 지금 이 개혁성경 이 개정판에는 읊조린다고 돼 있어요. 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읊조린다. 묵상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로 하가야, 하가. 하가인데 그 하가는 쭝얼쭝얼하면서 암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읊조리는 거야. 쭝얼쭝얼대면서 입술로 소리를 내서 외우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 그게 읊조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묵상, 지금은 읊조린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데요. 소리내서 읽는 거야. 그리고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구역예배 드릴 때 시편 한 편씩 외우라고, 시편 23편 그 외우라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묵상, 읊조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2시간 기도한다. 2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웬만큼 다 하셔. 전지 다 하셔. 웬만큼이 아니라 모든 거 다 하셔요.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한 후도 다 하셔.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죠. 근데 기도할 거 얼마 있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그 대신에 묵상할 때에 소리를 내서, 소리 안 내고 성경을 외워도 좋고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이렇게 성경을 외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아가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책을 읽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찢은 거죠.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나와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경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해석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외우고 또 암송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요시아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옳게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